따라서 이 복음은 오늘은 복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다루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한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알게 되면 사실 성경 거의 대부분을 이해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그 대부분이 율법에 관한 말씀, 그리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복음에 관한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무엇보다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아주 정통한 사람이 이렇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율법만 있고 복음은 없나? 우리가 그렇게 이제 구약 성경을 바라보면 구약 성경을 이제 제대로 읽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구약에도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습니다. 신약에도 복음도 있고 또 율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되겠습니다. 율법은 왜 주셨고 복음은 왜 주셨나?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선사를 통해 가지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은 왜 주셨냐? 바울은 말하기를 죄가 자꾸 많아지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이게 늘어나지 않으면 율법을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율법을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법을 자꾸 만드는 것은 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 것처럼 죄가 자꾸 늘어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계명을 통해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가까이 오기를 이렇게 바라시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인간은 반대로 가는 걸 좋아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멀리 가는 거. 아이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는 보면 부모님과 같이 있는 걸 좋아해요. 자전 귀찮을 정도로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쫄랑쫄랑 따라다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조금 크면은 문을 탕 닫고 들어갑니다. 이제 사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냅두라는 겁니다. 나 혼자 있고 싶다는 겁니다. 뭔 고독을 즐겨.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게 집에서 문 열어놓고 부모님과 같이 있는 게 행복한 건데 문을 탁 닫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하고 있는지 몰라. 자기 방에 들어가서 혼자 뭐 하고 있을 때 아주 그냥 은혜스러운 삶을 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 닫고 들어가는 날부터 이제 그 하나님에게서 자꾸 멀어지는 거죠.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거. 우리가 사람이 그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야 되는데 자꾸 멀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멀리 가고 있는 그 인간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법, 율법.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는 인간을 어떻게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할까 해서 주신 법, 율법.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법도 마찬가지잖아요. 죄인 만들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죄 짓지 말라고 그 깨끗하게 살라고 법을 자꾸 만드는 겁니다. 오늘 법의 정신과 율법은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까 율법과 복음이 구약 성경에도 나온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만 모든 게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복음을 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창세기 3장서부터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그래서 원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의 원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그러므로 아주 그냥 처음부터 복음이 있었던 거지 어느 날 갑자기 복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건 다 몰라도 메시아를 보내준다. 이거는 알고 있어요. 율법으로 안 되니까 메시아가 오는 거지. 아니 율법으로 될 것 같으면 메시아가 뭐하러 옵니까?
메시아 안 와도 돼요. 예? 율법으로 다 해결되는데 뭔 메시아가 와요. 메시아를 뭐하러 기다려요. 기다릴 것도 없어. 그냥 율법으로 그냥 붙들고 살다가 인생 마감해도 다 되는데 뭐 율법이면. 율법이 안 되니까 복음이 오는 겁니다. 율법이 안 되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사람들은 보면 그 간단한 내용을 잘 정리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있는 인간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율법으로 율법을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의인될 수 있다 그러면 메시아가 뭐하러 오겠어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끝에 보면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마침표. 바울이 이 복음을 지금 얘기하면서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을 위해서 일꾼이 됐다. 그리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의 1번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되신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받는 방법이 두 가지 있다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방법도 있고 복음으로 구원받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율법으로 구원이 될 것 같으면 제가 복음이 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안 되는 건데 사람들은 안 되는 거를 붙들고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끝까지 해봅니다. 이거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게 깨달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오늘 지금도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변질시켜서 그 복음을 이렇게 변질시키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거를 이렇게 살짝 숨기고 뭐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받는다나. 그래서 말 들어보면 뭐 그럴듯해요. 성경 공부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서 막 요한계시록을 딸딸딸 외웁니다. 그분들은 요한계시록 딸딸딸 외우면은 구원받나? 저도 요한계시록 못 외웁니다. 그냥 읽을 수는 있어도 외우는 건 못해요. 그 내용 전체적인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못 외워요. 근데 막 요한계시록을 그냥 외우듯이 그냥 막 기가 막히죠. 뭐 요한계시록을 막 절절히 막 다 알고 있는 것 같으니. 근데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도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워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저도 지금 막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부터 막 열심히 성경을 막 암송하려고 막 몸부림을 칠 텐데 성경 다 외운다고 무슨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견고하게 서서 예수님만 확 붙들고 있으면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럴 때 뭘 믿어요? 예수님의 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게 그 복음의 핵심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오늘 십자가가 나옵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기 복음이 뭐냐?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가 됐다. 성경 한 군데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만찬을 하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 그래서 이 우리가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하나 더 찾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게 같이 말씀이 이렇게 연동되고 있는 겁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그 6장 말씀과 15장 말씀이 같이 이렇게 연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왜 잘 받아야 되냐? 성찬을 받음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기억하고 기도하는 거와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거와 그 약속이 없이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믿는다고 하는 뭘 믿는지도 몰라요. 믿는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때로는 믿음이 아닌 신념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자꾸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신념과 믿음이 차이는 신념은 내가 할 수 있다는 거고 믿음은 말씀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18절 말씀 위에 있는 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신이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복음의 두 번째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그냥 죽으셨으면은 예수님도 그냥 죄 가운데 이렇게 살다가 죄인으로 죽으신 게 되지만은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입증하셨나? 하나님이 일으켜 주셨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자동사가 아니에요, 자동사. 에게이로라고 하는 헬라어로 이 부활이라는 말은 자동사가 아니고 수동사입니다. 일으킴을 받았다. 일어났다, 일으킴을 받았다. 이 두 개가 틀린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자기 스스로 그냥 살아나신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신 겁니다. 왜 일으켜 주셨나? 죄가 없으시니까 일으켜 주신 겁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가 일으킴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나? 율법 다 지키거나 예수를 믿는 거나 둘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율법을 지킴으로는 죄인이 의인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다니까요.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시고 그 예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오늘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렇게 일으킴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다 부활에 참여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라.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쁜 소식인 복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하는 어디서? 예수님에게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첫째도 예수님께 감사, 둘째도 예수님께 감사, 셋째도 예수님께 감사.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승리 가운데 승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위해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고 또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는, 이게 사도신경에 그대로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을 매일 고백하는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일으킴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얘기를 날마다 우리도 그렇게 된다고 하는, 여기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가 복음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율법으로 살고, 어떤 사람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자는 뭐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헛소리에 속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사람들 많은데, 한국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예? 공부를 좋아하니까. 예, 한국 사람들이 열등의식이 많은 건지, 막 공부에 막, 예, 공부 많이 하면 구원받는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복음을 모르는 우리의 무지한 삶에서 복음으로 다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변질된 복음에 우리가 속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복음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무장하여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했을 때 때마다 시마다 우리 주님이 건져주신 것처럼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 속에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